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우리가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10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인데 여러분 기억나는 것이 뭐가 있나요? 10월의 마지막 날 그럼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뭐가 기억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용이 기억난다 그래.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 큰 은혜 받고 깨닫는 귀한 역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굉장히 귀한 것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도 기적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3절부터 5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인데 이제 이 백부장 밑에 신하가 하나 있는데 이 신하가 중풍병이 들어서 굉장히 심하고 거의 죽을 이런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자기 신하를 고쳐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 내 신하가 지금 이렇게 병들고 죽어가고 있으니 내 신하 좀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즉시 대답을 해요. 이 대답을 들은 백부장이 주여,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옴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선요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스라엘 누구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13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요?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밑에 있는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보게 되면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엄청난 고생을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인이 늘 피가 흘러서 그것도 하루와 또 이틀이 아닌 12년 동안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의원은 다 찾아갔고 병원이란 병원 다 찾아가 봤지만 그 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내가 저 예수님 지나가는 가서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나올 때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이 내게 꼭 합당한 말씀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지만 이거 오늘 갖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갈 때 내 저 옷깃만 맞아도 난 나을 것이다. 그래서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다 만진 거예요. 그랬더니 9장 21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보시면서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여인의 믿음으로. 9장 2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두 맹인이 나오는데, 앞을 볼 수 없는 이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뒤를 따라가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은 주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들은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지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독특한 용어예요. 메시아에만 칭해지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듣고 소경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줄 네가 믿느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그때는 이들이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즉시 그들이 눈을 떠졌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우리의 보배 중에 보배가 믿음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그랬어요. 믿는 너희에게, 우리에게 믿음은요 보배 중에 보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심과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즉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아멘, 눈을 뜨게 하시고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로마서 4장의 말씀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 이게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또한 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도 아니고 율법을 조항들을 다 지켜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 한 가지를 보고 어떻게 했대요?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위함이니. 아브라함만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요, 동일하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 믿음 한 가지를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는데,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신념하고 믿음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개를 혼동할 때가 많아요. 내 신념을 가지고 그렇지, 믿는다, 이게 믿음이다, 이럴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를 타면 처음 타는 사람들은 참 두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나와 있는 교통수단 중에 가장 안전한 것이 비행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나는 비행기를 탔는데 내가 여기가 안 떨어질 줄 믿어.
이라고 우리가 너 믿음 좋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런 것은 뭐냐? 이건 확률이고 통계입니다. 다 준비해서 해보고 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런 확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과 신념이 뭐가 다르냐? 확실히 다르죠. 뭐가 달라요? 여러분, 신념에는 대상이 없지만 믿음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을 우리에게 확실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엔 분명히 대상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자기의 의, 자기의 힘, 아니면 자기의 경험, 아니면 그 아버지가 부자니까 물질?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뭡니까? 오늘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그랬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였는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이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믿는 것은 참 중요해요.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를 믿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이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안 돼요. 그 안에 살아도 이제 나이가 89세고 경수가 다 끊어져서 어떠한 것으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식 기능이 다 끊어진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알고 환경을 아는데 도무지 전혀 아주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이럴 때 새로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완전 두려워 떨고 막 이럴 때 예수님께서 풍랑 위를 걸어가셨잖아요. 이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저거 유령이다, 저 사람이 아니 귀신이다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 가까이 오니까 그가 주님이신 걸 알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정말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이 물결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주님이 즉시 걸어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물결이를, 파도치는 물결이를 걸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물결을 걷기도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그 파도가 막 치는 물결을 어떻게 걷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볼 때 그는 걸었어요. 걷다가 보니까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환경을 보게 된 거예요. 바람을 보게 된 거예요. 즉시 빠져들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나를 보면요, 실망해요. 여러분, 현실을 보면 실망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내 현실과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을 믿으셨다는 거예요. 이래서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아마 내가 볼 때는 가을일 거야. 가을이란 청명하고 별들이 잘 보이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 말할 수도 있다. 가을이 잘 보이는지 그건 잘 모르겠다. 언제가 잘 보이는? 이 달 밝은 밤에 그때마다 얼마나 그 하늘이 깨끗하고 그랬어요, 그죠?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뭐라 그래요? 저 별들을 가면서 저 별들을 네가 셀 수 있나 봐라. 그랬더니 그 별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밤하늘에 별이 많은지. 우리가 밤에 별을 받아보면 그 왜 은하수라 그러잖아요. 쫙 있는데 그걸 그냥 봐도 그런데 만안경을 보고 보면요, 그게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자식이 저와 같을 것이라. 지금 자식이 없어. 근데 그렇게 말씀하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누굽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들어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상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는 나지도 않고 우리의 아버지도 나지도 않을 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을 다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자식이 이와 같이 많겠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한 믿은 것은 뭐냐? 약속하신 것은 능히 이루신 하나님이신 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시는 줄을 확신하였으니, 확신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 지식도 내 감정도 아니면 신비한 표적도 아니고 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었고, 두 번째는 믿음의 근거는 뭐냐? 앞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요, 아브라함의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어떤 신기한 표적과 이적도 아니에요. 야, 저걸 봐라, 이적을 봐라, 믿어라, 그것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뭐냐? 오늘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뭐냐? 말씀대로. 밑줄 쫙 언더라인, 말씀대로. 예전에
그 서울에 아주 그 학원 강사, 유명한 학원 강사가 서한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국회의원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강의 듣다 보면 중요한 것은 밑줄 쫙 그래요. 막 해다 밑줄 쫙.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표시를 해놓으면 좋아.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대로. 아멘. 그리고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식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요, 그런 믿음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 뭐 했대?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 예전에 그래서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 중심, 이게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언약이잖아요. 이 약속 중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게 다 동일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도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나는 안 듣겠나? 하나님 말씀은 나도 듣지. 하나님이 나보고 하는데 죽는 데까지 가지. 하나님 친히 나한테 말씀해봐. 내가 진짜 다 믿지.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떨 답답할 땐 그래요. 뭐 하다가 안 되면, 맞아,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진짜 그렇다면 내가 죽는 데까지 가겠지, 안 가겠어? 그거? 근데 여러분, 그 말은 틀린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성경 말씀을 믿으면 그게 말씀을 믿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모든 것이 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교회 식구들은 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든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런 믿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말씀인 것을 확신할 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도 알고, 사라가 완전 죽었다. 이건 현재 완료으로 쓰여져 가지고 완전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도 어떻게 했대요?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이래면 뭐예요? 믿음의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나를 알아. 도저히 그건 안 돼.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게 믿음의 공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성경의 사건들이 그런 사건들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너 지금 이 백성들과 더불어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럴 때에 그 요단강이 어떨 때라고요? 장마철이 돼가지고 요단강이 다 흘러넘치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가면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다 알아요. 못 건널 거 알아요. 물이 막 넘쳐 흘러요. 에이, 하나님, 여기 어떻게 가요? 그 상황을 다 알고도 어떻게 했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앞으로 건너가고 막 갈 때 그가 법궤를 메고 요단강 발에 발목이 딱 잠가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그 물이 딱 끊어져서 그 이후로 변방으로 계속 물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마른 땅을 건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요, 기적이고, 이 기적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이 온전한 것이 필요해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전쟁인 거 알잖아요. 근데 이 여리고 전쟁이 보통 전쟁이 아니에요. 이 여리고가 얼마나 견고하고 완전 난공불락의 성이며 요새 완전 요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있습니까? 전쟁을 해봤어요? 할 거 없잖아요. 그냥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면 그 만나 먹고 살던 그들이 여기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 싸울 거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6일 동안은 6바퀴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어떻게 해라? 큰 소리를 들려라. 뭐 할 때? 양강 나팔이 쭉 울려 부를 때 네가 크게 함성을 지르라. 여러분, 이들이 이 현실인데 이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그들이 거기 다 와서 다 경계를 하고 다 지키고 삼엄한데 문은 꽉 닫혀 있는데, 야, 하나님 제정신인가 이거? 우리 수준을 뭘로 보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도저히 상황은 아니에요. 이걸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돌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잖아요. 왜? 불평할까 봐. 이틀 2바퀴 돌고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3일째도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6일까지 다 돌았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사람들이 이거 그냥 해다 말지 뭐. 거의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7째 날까지 왔어요. 7째 날은 더 힘든 게 뭐냐? 7바퀴를 돌아야 돼. 그래도 7째 날까지 오면 무슨 기별이 있어야지, 그지? 그 견고한 성이 금이 가다든가 아니면 그 안에 지키던 사람들이 잠을 자고 졸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들이 7바퀴를 다 돌으니까 그 성이 한꺼번에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되 온전한 순종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성의를 지키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되 11조를 대 온전한 11조 드리는 것. 아멘. 여러분, 이런 가운데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은 것을 우리 구약 때부터 종합해 보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이 하나님, 오늘 여기서 나와 예배하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큰 기적을 일으키시고 결국 그 기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린 시간인데요, 특송 준비되어 있습니다.